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작은 차이는 결국 태도, 자세의 차이입니다. 얼마 전 친구 결혼식에 갔다가 매우 당혹스러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오랜만에 본 친구들과 함께 예식 후 식사를 하는데 참 제가 요 근래 이렇게 난처했던 자리가 있나 싶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친구 어릴 적부터 함께했던 친구분들께서 이미 예식 오시기 전에 차에서 술을 한 잔씩 드시고 오셨죠. 그리고는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음식을 먹는데 경주를 갔습니다. 그 호텔이고요. 아하, 근데 참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뭐냐고 했더니 저희 앞에 있던 친구들의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쓰던 것과 전혀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모르실 수 있는데 원래 지방에 있는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먼저 배우는 단어가 아빠 엄마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배우고 나면 욕부터 배웁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우리의 자녀가 입만 띄면 욕이 90%다. 욕 빼고 이야기해보라니까 대화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똑같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뭐 이 새끼 저 새끼 이렇게 해도 야 이 새끼야 이러면 그게 부르는 건지 아니면 저리 가라는 건지 느낌이 다 있잖아요. 한국말은. 그런데 이게 어른인데도 이렇게 쓰면 곤란하거든요. 예식장이 있는데 이미 한잔 하셨지? 술도 엄청나게 잘 먹어요. 고등학교 때도 잘 먹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엄청나게 잘 먹어요. 술이 오르니까 언어를 쓰는데 제가 들어봐도 90%가 욕이에요. 욕인데 제가 순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도 술을 먹고 그 자리에서 욕을 쓰면 누가 두렵겠어요. 근데 저 혼자 정신이 너무 멀쩡해요. 그러니까 제 앞 테이블에 있던 신부 측 보니까 제 친구가 신부랑 14살 차이가 나게 결혼을 한 거예요. 얼마나 젊겠어요. 제가 너무 신경이 바짝바짝 쓰이는 거예요.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왔으니까 빨리 밥을 먹고는 빨리 가야 되겠다고 나 먼저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원래 천성이 나쁘거나 또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도 언어 사용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의 언어에 대한 훈련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겠죠. 사람은 이처럼 작은 차이가 결국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방향은 조금만 바뀌어도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2015년의 전반기를 보내고 오늘 저희들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주일 감사를 맞이하는 이날에도 우리의 삶의 작은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의 자세가 결국 인생의 큰 차이를 만들어 내더라는 것이죠. 동일한 환경에서 우리가 모두 2015년에 1월 1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삶에 대한 결과와 만족도가 서로 다 차이가 납니다. 왜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를 훈련해야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몸의 근육은 사용할수록 발달하나요? 아니면 사용할수록 이게 태세하나요? 사용할수록 발달합니다. 여름이 다가오면 여자들은 비키니를 입고 싶고 또 남자들은 상체를 벗고 복근을 보여주고 싶은 게 모두의 다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훈련하느냐에 따라 그 부분이 강해지더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인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몸을 단련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감사라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근육을 아주 잘
훈련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근육을 잘 관리하여 강화하게 하면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변화를 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삶의 차이와 만족도가 확연하게 차이 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킨피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무엇이 따라다닌다고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은혜가 따라다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은혜가 따라다닌가?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중 하나입니다. 옥중 서신은 무엇입니까? 옥중에서 쓴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서 차디탄 옥중에서 그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차디찬 옥중에서 억울할 만하죠.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옥에 갇히었을 때, 억울함으로 옥에 갇히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변호사를 선임해달라, 내 억울함을 토로해달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다른 것 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골로새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를 한번 쭉 보고 옥중 서신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 얼마나 많은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늘 언제나 감사가 있었고,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옥중에서 기적을 맛본 사람 누굽니까? 바울요. 바울은 늘 언제나 옥중에서 정신이 들 때 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렇다면 토마스 아킨피스의 말은 명확히 맞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 근데 여러분, 현대인들은 감사보다는 불평을 주로 많이 합니다. 늘 감사해야 되는데 목사님 그럴 수 없어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목사님 사회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감사할 수 없어요. 옥중에 들어가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예수만 믿고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훈련해야 됩니다. 그 훈련 중에 중요한 훈련은 감사를 훈련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감사원금 돈 10,000원, 20,000원, 10만원 넣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입술로 감사를 드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도 훈련해야 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감사는 이 땅의 언어가 아니에요. 감사는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감사라는 것은 인간의 품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늘 언제나 감사할 수 있겠어요? 바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익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죠. 근데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나 무고한 혐의를 지닌 상황일 때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주목해 들어야 합니다. 바로 바울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감사를 할 수 있었고 우리에게 감사를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 상황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두 가지만 이야기를 들으면 넓은 들판에 장정만 5,000명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장정만 5천 명이 모였어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 합치면 그 인원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점심때가 되어졌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돈을 계산해도 돈도 없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셨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받았어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드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감사의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감사의 기도를 하셨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먹고도 남았다. 먹고도 남는 기적을 우리가 원하죠. 그런데 그 기적을 쫓아가니까 뭐가 있었어요? 어린아이의 헌신과 더불어 그 헌신을 받아들이신 예수님의 감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위기를 비켜나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늘 언제나 주어진 자리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아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랄프 waldo 에머스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주위에 기적은 많다. 그러나 그 기적은 감사하는 이에게만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여러분 기적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을 보면서 에이, 무슨 기적이 일어날까?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늘 언제나 기적은 존재해 있어요. 그러나 그 기적은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누구에게요?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합시다.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기적을 바라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기적을 안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기적 바라요. 그러나 그 기적 누구한테 나타나요? 원망하고 불평하며 분노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정확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감사하는 자에게 늘 은혜가 따라다니고 감사하는 자에게 늘 언제나 기적이 나타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당연히 감사를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감사가 우리 삶에 끊이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는 이 감사, 은혜를 만들어내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이 감사가 끊이지 않는가?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한 가지만 알아봅니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는 비결, 끊이지 않는 감사를 훈련하는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바울이 차디찬 감옥에서 감사를 이야기를 하고 평안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늘 언제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의 삶 가운데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명예와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졌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옛날 불렀던 찬양,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찬양 아시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리고 바울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마음의 평안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왜 우리가 흔들리냐 그러면
평안이 무너질 때예요. 평안은 우리 마음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깊은 아주 튼튼한 건축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땅을 깊이 파요. 땅을 깊이 파고 뼈대가 되어지는 큰 축을 땅에 여러 개 깊이 박습니다. 그렇죠? 왜요? 그래야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인간의 삶의 지주대야가 되어지는 것, 깊이 땅을 파고 파가 놓아야 될 것은 뭔 줄 아세요? 그건 바로 평안이에요. 왜? 평안이 흔들리면 내 삶이 흔들리니까요. 평안이 흔들리면 여러분 내 오기와 열정, 나이, 그리고 내 능력까지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바로 평안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그런데 그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평안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그리스도가 주는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그 평강이 임할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감사를 통해 은혜를 받고 싶고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할까요? 자,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할 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할 때 평강이 임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중요한 평안이 생겨지는 게 있어요. 바로 성도들과의 화목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데 신랑과 화목하지 않아요. 하나님 좋든가요? 싫든가요? 별로 안 좋죠?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좀 좋으면 뭐예요? 신랑하고 아이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평안이 무너져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삶에 재미가 없죠. 여러분 그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로 중요한 게 뭔가?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한순간 풍랑에 휩싸이고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서 결국은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을 잘 이야기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나가셨습니다. 근데 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풍랑 늘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끊임없이 배를 탄 이야기들을 성경에서는 많이 해요. 근데 갈 때마다 뭘 만났다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풍랑을 만났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도 우리 인생에는 풍랑이 밀어닥칠 때가 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가면 풍랑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죠. 주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꼭 같이 가면 이런 거 있죠. 어떻게 예수님과 꼭 같이 가고 믿음이 좀 좋아지려 그러면 풍랑이 있는지 모르겠네.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있어도 풍랑 치는 거예요. 이쯤 되어지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될 거예요. 뭐지? 왜 예수님이 있는데 그럴까?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목사님과 함께 저와 함께 단기 선교를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막 바람이 불어요. 폭풍 소식 들어요. 그러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야 이것 가운데도 놀라운 은혜가 있겠지 이래 생각 안 하고 저한테 와서 이렇게 해요. 목사님 기도 좀 안 하시나 봐요? 어떻게 목사님이 가는데 벼락이 치고 비가 올 수 있어요? 이게 한국 사람의 사고 구조예요. 체육대회 할 때 비 와봐요. 비 오면 자기들끼리 그래요. 우리 목사님하고 교육자들 기도 안 하나 보다. 우리는 늘 언제나 생각하는 게 뭐예요? 햇빛이 비치면 좋다. 햇볕 비춰가 지금 난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놀기 위해서 햇빛이 좋은 걸 좋아서 그걸 지금 추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걸 자꾸 가지고 목사한테 목사님 기도 안 하시나 봐요. 여러분 주님한테 이야기하셔야 돼요. 주님 믿고 맨날 힘들잖아요. 저한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저를 보내신 주님한테 한 소리 하셔야 돼요. 주님 능력 이거 가짜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지. 아무 죄도 없는 저는 아무 죄가 없어요. 말하는 대로 하는 건데 목사가 기도 안 하고 지금 주님이 배 타고 가는데 지금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때 제자들이 뭐예요? 한순간 풍랑을 딱 만나는 순간 제자들이
바로 쉽게 동요해요. 평안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그 배에서 혼자 주무시는 분이 계셨어요. 누구예요? 주님요. 생각하면 기분 나빠요. 나는 막 죽겠는데, 목회도 막 어렵고 죽겠는데 주님 막 주무시고 있고 누워 있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 구조에서 주님이 행하는 것은 전혀 달갑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사고로 성경을 그만 보시고 그만 해석하셔야 돼요. 주님 주무시잖아요. 주무실만 하니까 주무시는 거지. 안 그래요?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호들갑 떨게 돼요. 그리고 뭘 이야기해요? 주님 깨워요. 주님 죽겠다고. 근데 주님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딱 일어나서 그 얘기를 해요. 야, 조용히 해. 이렇게 말해요. 누구한테? 풍랑과 바람한테. 조용히 해. 잠잠해. 그리고는 한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 이게 뭘 이야기해 주냐 그러면 마음의 평안, 이 마음의 평안은 그리스도에게로 온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 어떠한 풍랑이 일고 배가 요동쳐도 너희들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풍랑이 안 일기를 기도하지 말고 풍랑은 늘 일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풍랑은 일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풍랑이 피해가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풍랑 가운데서 뭐예요? 주님과 함께 있기에 오히려 풍랑 가운데서 여러분 평안함을 느껴봐요. 그게 고수예요. 하수는 뭐예요? 풍랑이 일 때 호들갑 떠는 거예요. 고수는 뭐예요? 풍랑이 일 때 다리 꼬고 한숨 자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지배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늘로부터 왔던 그 평강이 너희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 지배하다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마치 심판관이 정확한 룰에 따라 모든 경기의 결정적 순간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죠. 그것처럼 성도는 매 결정적인 인생의 삶의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쫓아 판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즉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요.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어요. 풍랑이 불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일 때가 있다고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대로 결정하며 선택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평안을 빼앗기지 말고 이 하나님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모든 일들을 선택하며 결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의 만남할 때 뭐 단호하게 끊고 이러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뭐가 상하던가요? 집에 가면 미쳤지. 내가 잘해줄 걸. 그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마음의 평안을 빼앗겨 버리는 것으로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고 후반기에 6개월을 살아갈 거예요. 성도들 간에, 직장에서 여러분 모진 이야기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편하던가요? 마음의 평강이 유지되어지던가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평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평안을 지키는 한에서 모든 삶의 선택과 결정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지키면 행복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많은 것을 얻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잃어버리면요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을 가슴에 한번 새겨야 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저기에서 중요한 것은 화목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화목하는 건 쉬워요. 개인적으로 기도하죠. 주님과는 화목해요. 그런데 성도들 간에, 가족과의 화목은 안 해요.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화목은 안 해요. 화목하려 하지 들지 않고 오히려 섭섭함 가운데서 뭐예요? 화목을 깨쳐요. 왜? 내가 억울하다라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하는 순간 네 마음의 평강 잃어버려요. 교회 다닐 마음 나던가요? 그러면? 여러분 평강 잃어버리면 교회 다닐 마음 나요? 그걸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왜 해요? 그럼 이렇게 목사님 인간인데요.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왜 그 선택을 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목이 결국 무엇을 우리의 삶에 유지해요? 평안을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화목합시다. 싸우지 맙시다. 삐끼지 맙시다.
섭섭해하지 맙시다. 오해하지 맙시다. 맨날 오해하고 맨날 섭섭해하고, 그러니까 주님 믿을 마음이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죠. 야, 교회 뗄치하라. 아무 별 없더라. 교회 가는 더 나쁜 놈들이야. 나쁜 놈들이 교회 나오지 착한 놈들이 교회 나오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가 지질이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아니면 여기서 지금 성경책 잡아 던지고 아이고 참. 알죠? 우리의 수준 분수. 말은 뭐 대학 뭐 석사 박사 뭐 딱 앉아가 있어도 욱 하고 손해 보면 뭐 바로 입에서 쌍욕 나오고 뭐 내가 오늘 내 평생 널 복수하기 위해 살겠다 이렇게 하는 게 사람이에요. 화목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와 가정, 남편과 자녀와 화목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가 돈 5만 원 달려면 5만 원을 줘요. 근데 남편들이 뭐예요? 있으면서도 안 줘. 아내도 그래요. 꼭 있는데 화목을 완전히 깨쳐요. 그것도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서. 그렇잖아요. 한번 하는 거 보세요. 아이들에게 화목을 줘요, 화목을 깨요. 엄마들의 놀라운 능력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화목을 한순간에 빼앗아 가는 거예요. 화목 빼앗아 가는 것은 엄마들이 뭐 거의 1등이에요. 화목을 빼앗아 가버리니까 그 아이 마음이 평안하던가요? 그런 애한테 야 주일날 교회 가야지. 공부도 못하면 교회라도 가. 그 말이 먹혀요 지금? 화목이 안 되는데. 화목이 안 되면 결국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들 간에 그래요. 화목하려고 신경 써야지. 화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죽고 내가 손해하고 내가 양보하고 그러면 화목하게 돼. 근데 그것 좀 하다가 나중에 또 그거 하다가 내 혼자 그러는 것 같다고 또 억울하면 뭐예요? 화목 안 하고 이제 나도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럼 뭐예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지. 평안함 잃어버리면 사람은 그렇잖아요. 본성이 확 드러난다고요. 그러게 여러분 모든 성도와 함께 화목하십시오. 후반기 6개월 살아가는 동안 신랑과 남편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화목하기를 힘쓰세요. 직장의 동료들과 화목하기를 힘드세요. 좀 손해도 좀 봐줘요. 좀 그렇게 해요. 안 하실 모양이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화목을 좀 해요. 화목을.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 17장 2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7장 22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 잘 띄워주세요. 하도 많이 들어들어요. 저거는 일반 강의한 사람도 알아요. 잠언을 인용해서 강의해요. 근심하지 말라고. 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그렇죠. 여러분 마음 기뻐봐요. 얼마나 좋은지. 밥도 맛있어요. 교회에서 뭘 한다 그러고 목사님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좋아요. 마음이 불편해봐요. 교회에서 밥을 뭘 해도 다 기분 나빠요. 왜 이딴 걸 만드느냐고. 짜 죽겠다고. 목사님 오늘 왜 설교를 저렇게 길게 하냐고. 지 기분 나쁜 대로 판단하거든요. 근데 마음의 즐거움 이게 명확해요. 사람은 내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면 야 오늘 목사님 이야기하는 게 기가 막히다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은혜가 따라다닌다 막 이런 착각하고 막 좋아해요. 막 그렇거든요. 기분 나빠봐요. 목사님 저 다 구라라고. 하나님 안 살아계시다고. 내가 교회 20년 동안 다니고 우리 아빠가 목사인데도 야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사람 봐요. 딱 밑에 거예요. 심령의 근심은 뭐예요? 뼈 마른 사람 보셨어요? 뼈가 마른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의미겠죠. 뼈가 마른다라는 것은 삶의 의미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져도 마음의 평안을 깨워봐요. 뭐예요? 뼈가 말라요. 하루하루 뼈 마르며 살 것보다는 하루하루 수억을 못 가져도 화목하며 사는 게 참 좋거든요. 우리 자꾸 수억을 가지려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과하니까 집착이 가하니까 사람들 다 갖다 버리고 뭐예요? 자기 혼자 딱 이루어요. 그 이루고 나니까 우리나라 아빠들 이루고 나니까 뭐예요? 갑자기 부인이 여보 혼자 잘 살아. 이제 나는 당신과 헤어지겠어. 그리고 이제 이별 통지서 딱 줘요. 아이들 누구 따라가요? 100% 엄마 따라가요. 아빠 안 따라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남자들은 절대 아빠 안 따라가요. 남자들은 뭐 말은 아빠가 좋지만 우리나라 남자들 대부분은 엄마를 따라가요. 혹 남자아이가 아빠를 따라간다. 은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대부분은 엄마를 졸졸 따라가요. 왜? 엄마가 늘 언제나 피해를 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자, 중요한 게 뭐예요? 평안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쫓아 살고 중요하게 화목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모든 것들을 이루었는데도 공허해요.
내 주위에 아내도 없어요. 내 주위에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바라봐주는 자녀도 없어요. 얼마나 공허해요. 그제서야 알죠. 아, 인생이 이건 아니었구나. 인생이 이건 아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감사를 할 때도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를 가지고 행복의 척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잠언 기자가 잠언 17장 1절에 또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 야,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 감사하지.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감사하다, 이걸 아는 것과 제육이 있음에도 가득하고 밥상머리에 앉아가 다투고,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러죠?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고기를 맨날 싸서 입에 넣어주는데 애가 그런 말 해봐요. 왜 나를 낳았냐고. 왜 나를 못 하겠냐고. 막 그런 걸로 해가지고 다퉈봐요. 여러분이 가진 돈이 어떤 의미를 주던가요? 그 돈이 어떤 해결점을 주던가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은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할 때 감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화목이 있습니까? 화목 가운데 얼마나 큰 감사가 있어지던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것은 화목에 있다.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에 있다. 여러분, 그 훈련을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훈련, 성도들과 화목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도 한 주간 감사의 조건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 가진 사람, 높이 올라간 사람들이 감사할 게 별로 없거든요. 자, 근데 한번 돌아보니까 야, 정말로 감사한 게 정말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제가 설교했던 것 중에 이런 문구가 떠올랐어요. 만족이란 당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다. 저도 이게 안 돼요. 자꾸 가지고 싶고 욕심 부리고 싶어요. 여러분 다 그렇죠? 여러분, 담임 목사 되어지면 욕심 부리고 싶어요. 욕심 부리고 싶은 거 뭐 딴 거 있겠어요? 사람 많이 모으고, 사람 많이 모으고 막 교회 크게 만들고 싶고, 이런 막 욕심 부려요. 욕심 부리거든요. 욕심 부리는 순간 뭐 어떤 소중함을 잃냐 그러면 지금 있는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려요. 여러분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사는 모든 것들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거든요. 자, 그런데 딱 돌아보니까 주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주신 게 너무 많으니까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아프고 힘들고 때론 어려운 삶을 살지만 내가 기도해야 될 성도가 나에게 있다는 거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기도해야 될 성도가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자연적인 성장 임신, 거의 3분이나 임신하신 것 같아요. 감사했어요. 얘네들은 빼도 박도 못한 애들이잖아요. 감사했어요. 생각해봐요. 이게 무슨 감사 요건인가? 감사죠. 미치도록 감사하고 싶은 거예요. 안 그래요? 힘든 중에서도 단기 선교를 성깁을 통해 한 교회가 새로워지게 되어진 것, 여러분, 이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건 뭐예요? 그러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고 내 하나님인 게 정말로 감사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지금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성도와 화목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훈련을 하십시오. 감사는 훈련돼야 입술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끊이지 않을 때, 감사가 우리의 삶에 흘러넘칠 때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니고, 은혜가 끊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끊이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6개월의 삶은 살아왔습니다. 지금 또 다른 기회입니다. 지금 바른 출발을 해야 됩니다. 작은 차이가 결국 2015년의 12월에 큰 만족도의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를 훈련하십시오. 감사가 끊이지 않음을 통해 올 추수감사절과 그리고 성구영신 예배 때는 정말로 여러분의 얼굴에 감사의 꽃이 활짝 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보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네 날 세우시네 주네 날 세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다시 한번 여러분 은혜로 사는 걸 다짐하며 주네 날 세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옆에 계시는 분 성도님들의 손을 꼭 잡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네 날 채우시네 은혜로 사는 겁니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2015년의 후반기 6개월도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6개월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가 끊이지 않음을 통하여 은혜가 끊이지 않고 은혜가 끊이지 않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끊이지 않는 놀라운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감사를 진정으로 훈련하며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 믿음의 6개월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장함을 통하여서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고 은혜가 끊이지 아니하고 기적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 그 감사의 축복과 기적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6개월의 삶 가운데 음성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오늘 그 은혜를 유지하고 감사를 끊이지 않게 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 너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결국 평강을 만들어내고 진정한 감사를 만들어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라보았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훈련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삶 가운데 훈련되어지게 도와주셔서 늘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니고 그 은혜가 있는 곳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6개월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지막 추수감사주일과 성군 영신 예배 드릴 때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함을 통하여서 감사와 은혜와 기적을 누렸음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